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원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다 끝내려다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그때 같이 이야기했었지만 너무 길어져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길다 이러면 이제 1시간 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원성을 살까봐 두 번으로 나눴는데 두 번으로도 안 나눠졌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다음 주에 3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좀 크죠?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 편이라서.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게 지난주 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 애기 나귀, 닭나귀, 나귀 새끼, 노새 새끼 이거를 나쁜 말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반복하니까 더 이상해지네요. 그 애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뒤에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성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리뷰를 짧게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율법학자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이 인물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은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고 그 내용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론 종교자들이었던 거죠. 오늘로 따지면 뭐 저 같은 사람, 뭐 이창현 전사님 같은 사람,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장로님 같은 분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학자들을 가까이 해라.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율법은, 그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던 언약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도리어 율법학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행태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멀리하라고 한 이유는 이것들이었습니다. 46절부터 나오는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며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학자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 외부의 걸침을 통해서 자신을 꾸미는 자신의 이 알몸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옷이라는 매개가 처음 등장했던 곳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던 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옷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옷의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도구.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목적,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신분 변화, 구원의 옷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로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모두 낭비해 버린 후에, 그 다음에 그 돈이 없으니까 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종의 옷을 입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자 그제야 그 몸을 가지고 털렁털렁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종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빤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찬양을 터뜨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학자들이 걸치고 싶었던, 자신들의 몸에 걸쳐 입고 사람들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서 그 지키고 싶었던, 가리고 싶었던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위선과 거짓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하나님은 찢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실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실 그날에는, 새 시대에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입고 싶은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우리가 맞춰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핏하게 딱 맞춤 정장처럼 입혀주신다고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게 지난주 리뷰입니다. 30분 넘게 했던 설교를 5분 만에 마쳤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들이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실 인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친구가 지나갈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 근데 분명히 지나갔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뭐 옆에 누가 있어서 인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간다. 나에게 어떤 그 인사의 사인도 주고 지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 친구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을 고민해 보겠죠. 인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늘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만약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선우자매랑 이렇게 2층 올라가다가 만났고 선우자매 내려오다 만났는데 쌩 깠어 내가. 그러면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한 느낌이 들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서희자매 가까 들어올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쳤어. 날 봤어. 근데도 나한테 인사를 건네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그럼 저는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사했어요. 인사 잘했어. 인사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실수했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이것처럼 이 인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하고 때로는 존중과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인사받기 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관쯤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장관쯤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관인 걸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막 이렇게 뭐 사진 찍어주세요. 장관이랑 사진 찍고 싶나? 저 별로 안 찍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다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그러니까 인사를 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을 조심해라,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장터라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say hello라는 인사라면 그것이 굳이 장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회당에서 만나서 인사할 수도 있고, 성전에서 만나서 인사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만나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굳이 이 자리에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서 누가복음 19장 45절을 살펴보면 뭔가 묘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팔고 있던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깽판 쳤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 지금 율법학자들 편을 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30대 한 초중반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남루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저 뒤에서부터 우리 예배당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옵니다. 저 뒤에 있는 헌금함도 집어 던지면서 니들은 다 가짜야, 니들이 하는 예배는 다 가짜 예배야, 날 예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고 저 본당 뒤부터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겠죠.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온갖 나쁜 단어들을 써가면서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몰상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빡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는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성전 앞에서 그렇게 깽판을 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이만희보다 더 최악이죠. 지금 시대로 온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46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건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사가 뭐죠? 어떻게 보면 지금 충시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장사잖아요. 그렇죠? 장사가 뭔가요? 장사의 정의. 뭘 팔아 제끼는 거죠? 돈 넣고 돈 넣기. 물건을 팔아 넘기는 거죠. 장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하는 것, 그거를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장사는 다 이런 형식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너무 좋아 보여요. 나 자전거 너무 필요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쟤네 집에 자전거가 2개가 있대. 그래서 이제 쇼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네 자전거랑 바꾸자. 네 자전거 주면 내가 내 아이패드 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러면 바꾸겠죠. 오케이, 아이패드 콜, 자전거 가져가. 이게 장사였던 거예요. 과거의 장사. 근데 내가 아이패드 줄게, 자전거 줘 했는데 그 친구가 나 아이패드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 친구랑 그 자전거를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은 이제 애가 타겠죠. 그러면 나 애플워치 있는데 애플워치도 줄게. 나 애플 펜슬도 줄게. 뭐 정품 충전기도 줄게.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랑 바꿀래?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바꿀래? 이제 이러면서 막 다른 것들을 내놓겠죠. 그걸 우리가 흥정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거 내놔. 더 내놔. 물건 더 내놔. 이걸 흥정이라고 하죠. 이게 물물 교환이었어요. 당시 장사.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뭐가 생겼죠? 화폐라는 가치가 생겼죠. 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물건에다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 화폐에 값을 매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는 100만 원짜리, 이 자전거는 50만 원짜리, 이 성경책은 3만 5천 원짜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성경책이 제일 싸네. 죄송합니다. 마스크는 1,5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매겨요.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돈도 물건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물물 교환은 맞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장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장사가 과연 어떤 장사를 이야기하는 걸까?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장사를 했냐면 거기서 동물 장사를 했단 말이죠. 동물 장사를 하고 환전 장사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왜 성전에서 동물 장사를 하고 환전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단순히 장사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했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 멀리 사는 먼 나라, 먼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죠?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양, 소, 염소, 비둘기, 곡식, 기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에 동일하게 붙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동물이에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랑교회 출신들은 다 모이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사랑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 다 모이십시오 라고 했더니 누구는 미국에서, 누구는 중국에서, 누구는 일본에서, 누구는 북극에서 막 왔어요. 근데 알았어, 넘어가. 막 다 왔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 과연 그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와도 때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갈 때 막 고추장 같은 거 싸가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 막 그런 거 싸가잖아요. 그러다가 봉지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쉽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도 우리가 들고 가는 물건들이 그렇게 쉽게 터지고 망가지고 깨지는데 이때 당시에 먼 곳에서부터 이 양을 끌고 오는, 소를 끌고 오는, 염소를 끌고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동물들이 어떻게 운전할 수 있었겠어요? 동물들이 데리고 오다가 발을 삐끗할 수도 있고 어디 나뭇가지에 털이 끓길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멀리서 와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이 제물이 상처를 입어서 합당한 제물로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장사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예배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들의 제사를 도와준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장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거기서 환전을 왜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는 걸 냈어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슨 은행이 있어가지고 환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의 돈, 나라의 돈을 들고 오는데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가운데 부당한 금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과도한 이자든 세금이든 이런 걸 매겨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장사의 행위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폭리였든 아니었든 이건 어차피 우리가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멀리서 오는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것에 순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환전해주는 사람 다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제사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성전에서 예배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불합리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아서 온전한 재물을 들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멀리서 와서 흠 없는 재물 들고 온 사람들은, 흠 있는 재물 들고 온 사람들은 너는 다시 돌아가, 안 바꿔줘. 그런 분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데리고 올 때 더 애지중지하고 와야 돼요. 낙타 위에 양을 태우고, 사람이 타고 와야 되는데 낙타 위에 양을 태우고, 그 양 위에 또 뭘 태우고, 흠 나면 안 되니까, 상처 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제 이 매매하는 행위를 그만하라라는 의미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장 뒤에 율법학자들에게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장터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투자해서, 내가 가지고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살 때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어떤 물건이 책정된 가격보다 훨씬 질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성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물건이 책정된 가격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질 때 우리는 가성비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요즘은 창렬이라고 얘기하죠. 김창렬 씨가 이걸로 또 신고했던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던데, 고소했던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계산이 분명해요. 내가 이만큼 지불했으면 이만한 가치는 받아야 한다. 이 정도의 가격에는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 되고, 이만큼을 투자했으면 이 정도는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우리 각자에게 존재해요.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왔던 우리 홍수영 자매님이라고, 저는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와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고에 오늘 바나나 우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들고 사 들어오는 걸 보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웃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처음 왔는데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바나나 우유가 얼마죠? 1,200원. 제가 1,100원이라고 적었는데 어떠세요? 바나나 우유 1,200원 만족하십니까? 가성비 좋다, 나쁘다? 나쁘지 않다. 가성비 나쁘지 않다. 1,200원짜리 바나나 우유가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지나가는 길에 어떤 슈퍼에서 이 항아리 바나나 우유를 50원에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지만,
자, 여러분은 그 바나나 우유 50원짜리 바나나 우유를 아무런 의심 없이 가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게 도대체 왜 50원이지? 유통기한이 지났나? 아니면 뭐 무슨 할인 카드를 한 5개 섞으면 50원을 준다는 건가? 아니면 무슨 프로모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온갖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겠죠. 왜? 50원으로는 저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가 없거든, 우리 기준에서. 최소한 바나나 우유를 싸게 얻으려면 이래저래 할인해서 800원 정도까지 떨어뜨려 주면 개이득 하면서 먹을 만한데, 50원은 투머치야.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 이 값어치가, 이 가성비가 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준대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또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죠. 누구는 50원에 냉큼 사 먹겠죠. 저 같은 사람 진짜 50원이에요 하고 물어보고 전 사 먹을 거예요. 뭐 잘못되면 뭐 그때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 이만한 가치에 이만한 물건, 이만한 투자에 이만한 피드백, 이게 우리 가운데 각자 인식에 쌓여오고 있어요. 계속 이게 축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다양한 계산서들이 막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계산은 단순히 물건에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간의 관계, 서로 간의 마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도 무의식 중에 계산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것은 철저히 계산적인 문장이죠.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계산적인 속담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속담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이 피드백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호의를 베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호의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호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게 지속된다면 이것이 순수한 호의로 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죠.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커플끼리도,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10번 선톡을 했으면 야, 한 번 정도는 네가 나한테 선톡을 해줘야 내가 집착하는 것 같지 않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밥을 샀으면 네가 커피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끼리 내가 너의 과제를 도와줬다면 기숙사 청소 정도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수많은 계산서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누군가에게 무의식 중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산을 마치고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식이에요. 기본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쌓이게 되는 인식. 그러다 보니 이런 계산적인 인식은 우리의 종교심에까지, 우리의 믿음에까지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데 내가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건가? 나는 정말 이것으로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얼마나 갚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을 지내면서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차가 길어질수록 나름대로 계산을 끝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만큼은 해야지. 저는 청소년 때 수련회를 떠올리면 수련회 강사님들의 이런 외침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죠. 선교사로 나가실 분 일어나십시오. 목회자로 헌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나는 국무총리가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일어나십시오. 그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친구, 누나, 형, 동생과 부모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매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외상으로, 선불로, 내가 지금 주님께 갚을 것이 없으니까 미리 하나님이 구원을 땡겨주시고 이제 나는 그 빚을 갚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은행에서 대출 갚듯이 그렇게 갚아가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수련회는 어떤 마음이었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듣고 있는 이 말씀, 이것들을 혹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빚을 갚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파는 장사꾼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전은 장사꾼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 지킴을 판 것입니다. 너희가 양을 바쳐서, 소를 바쳐서, 비둘기를 바쳐서, 곡식을 바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재물을 바쳐서 구원을 얻어라, 죄사함을 얻어내라 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너희의 죗값을 치루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 중에 그들이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힘써 지켜라. 너희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냄으로써 너희의 의로움을 이루어내라.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행위로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율법이라는 가치를 매겨서 너는 100만 원짜리 인간, 너는 1000만 원짜리 인간, 넌 50만 원짜리 인간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거 가지고 안 돼. 네 가치를 더 올려. 재물 더 비싼 거 내고 율법 하나라도 더 지키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제사해서 네 가치를 올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미 그 장터에 앉아서 이미 구원을 다 갚은 사람인 양, 자신들의 가치를 가지고 구원을 이미 얻어낸 사람인 것 마냥 사람들 앞에 인사받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최소한 저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제 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겠어. 우리의 인식 속에 그게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사람들의 것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중간에서 탈취해가는 강도에 불과했습니다. 중간에서 없는 자들의 것, 죄인들과 세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너 그따구로 살면서 구원 얻으려고 해? 나가.
더 해와, 더 올려와, 네 가치를 더 올려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아무것도,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잃어버린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다가가서 너희 좀 가지긴 했는데, 너희 그거 조금 있긴 한데 야 택도 없어, 더 해와. 그들은 그 과부의 얼마 남지 않은 가산까지, 그것까지 훔쳐내서 자기들의 의로 채워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지키라고, 더 노력하라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가서 더 해오라고. 그런 장사 노릇은 새 시대의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전이 된, 기어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새 시대에서 우리는 내보내야 합니다. 그 장사 노릇은 이제 우리 안에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서 사용된 속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것은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접두어와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아고라의 합성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조는 동사의, 헬라어 동사에 붙는 어미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엑사고라조의 원래 의미는 시장 밖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죽으신 것은 이 율법이라는 이 시장통 안에서, 이 장사 안에서, 이 시장 안에서 우리를 꺼내 오시기 위한, 이 구원을 사고 팔아야만 했던 그 속박 안에서 우리를 꺼내 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장사치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시장 밖으로, 내가 나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투자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그 장사꾼의 소굴에서, 그 시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신 여러분 안에서, 성전이신 여러분 안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엑사고라조 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더 이상 장사할 필요가 없이 그 장사꾼의 소굴에서 나와 이미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시장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갚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것들, 그거 가지고 왜 예수님의 구원을 사시려고 합니까? 갚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게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